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함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잘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낙심치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보배는 내가 아니고 우리는 질그릇이며 내 안에 계신 영광이 빗대신 주님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많은 환난 가운데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겉사람은 혹패해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울 뿐 아니라 환난은 잠시요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며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며 걷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직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이 하루를 걸어가는 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오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낙심치 않는다. 많은 비난이 있었고 비방이 있었지만 낙심치 않는다. 그 이유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기에 그 다음에 난 낙심치 않는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도 나는 낙심치 않는다. 그 이유는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진흙이기 때문에 질그릇이 나는 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낙심치 않는다. 그다음에 나는 낙심치 않는다. 그 이유는 환난은 당해도 낙심치 않는 이유는 뭐냐면 환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후패에도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치 않는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그 잠깐이고 그것을 따라 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약속을 따라 산다.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5장에서는 1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장막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복음 전하는 것 외에 직업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일하면서 살았는데 그 직업이 장막 짓는 거였거든요. 장막에 비춰서 장막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거든요. 임시.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가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육체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임시인 장막이다. 장막. 이게 이제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랄까요? 책을 읽어서가 아니라 들어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이건 너무나 분명하게, 그러니까 확신보다도 훨씬 강한 표현이 안다,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야다, 안다, 확신한다. 이거보다도 훨씬 더 강한. 이게 뭐냐면, 자, 우리의 이 장막이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은 확신한다. 이것은 아예 안다. 이것은 경험으로 안다. 이 얘기예요. 자,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아날루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라는 이 말은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장막이 그냥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집으로 이게 아니라 이 장막이 아날루시스 무너지면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천막을 치고 다른 데로 이동할 때 풀잖아요. 이걸 풀 때. 그리고 여기 바다에 이제 그 바다에 배가 이렇게 있어요. 정박에 있어요. 새로운 여행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그 묶고 있었던 정박하는데 묶었던 그 줄을 풀죠. 푼다, 그것을 아날루시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장막집이 이제 풀고 영원한 그 예비하신 집으로 우리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거 없애버리고 새로운 집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풀고 영원한 새로운 집으로 이제 이사한다. 한마디로 이사한다. 우리가요 아주 취했던 곳에다가 너무 좋은 집을 사서 이사할 때 힘들다고 슬프다고 우는 사람 없잖아요. 감격의 눈물이 있었지만 새로운 집을 샀다고 막 들뜸도 있고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장막이 무너지고 또 늙어가고 후퇴한다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을 보면서 푸는 거예요. 기쁨으로 새로운 항해를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2절, 3절, 4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식한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한다 그러잖아요. 탄식한다. 4절도 보세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탄식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탄식이 막 고통스러운 탄식이 아니라 어떤 탄식이에요? 저 새로운 것을 향한 감격으로 덧입기 위해서 그 감격으로 이제 탄식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 그것을 우리는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말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다 일으키셨는데 우리는 지금 탄식하죠. 뭘 탄식하는? 그것을 온전히 덧입기를 탄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후패함이 있지만 이것으로 그 영원한 은식을 바라면서 탄식하며 그것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은 already not yet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완전히 아직 성취하지 않은 이 중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보증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딱 주셨어요.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딱 계셔서 우리 예수님 믿거든요.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 거야 이미.
우리가 어떤 집 렌트하거나 얻을 때 보증을 미리 준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그것을 저 멀리 있지만 이게 우리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 장막이 무너진다고 육체가 아프다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그러니까 남들이 막 핍박하고 뭐 어렵고 온다고 해서 이거 갖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오히려 담대하게 산다. 담대하게. 그래서 6절에 담대하다. 6절에 그렇죠? 6절에 담대하다. 8절에 보세요. 우리가 담대하다. 자, 이게 이유가 있어요. 6절은 담대하게 살죠. 7절은 담대하게 살죠. 6절, 7절을 8절, 9절 확대시킨 거거든요. 담대하게 살죠. 왜 담대하게 사냐면 7절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자, 우리 담대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이는 건 다 핍박이 어려움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담대해요. 그 다음에 8절에도 우리가 담대하죠. 9절 보세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7절과 9절을 비교해 보면 결국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자,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쓴다. 이 육체에 있을 동안 또 떠나 있을 동안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쓴다. 그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히브리서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7절 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행하면. 내가 느끼는 대로 살면 그것은 하나님께 아픔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자, 잘 보세요. 10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래서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 심판대 앞에 나타나는데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다. 근데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은 벌거벗은 것과 똑같습니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보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살아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육신의 질병이 오고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강건하다는 사실 가지고 환란이 와도 환란은 잠깐이고 영원하다고 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마음으로 3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 하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자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죽도록 개척하고 자기 목숨 걸고 사역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세워놨더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에베소에 사역을 하고 있는 3차 선교 때 이제 에베소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기를 사도 바울 모욕하고 수치 주고 반대하고 빈정거리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가 만약 그런 위치에 있으면 이거 뭐 이제 더 이상 그도 안 만나도 되고 자기를 이렇게 불신념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면서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그래 너희도 잘났다. 그래 너 잘났어.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면 되잖아요. 아쉬울 게 뭐가 있어? 아쉬운 건 그들이지. 뭐가 아쉽게 사도 바울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계속 가고 편지 보내고 왜 이렇게까지 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토록 집착하고 있는가 그들의 그 이유가 있어요. 2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2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2가지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자 11절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 뭐예요? 알므로 주의 두려우심 알므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도 바울은 그토록 고린도 교인들을 끝까지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것인데요. 지금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보이지만 우리는 다 그분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두려움 때문에 끝까지 그들에게 왜 그 진리에 이르러야 된다는 걸 계속 설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사랑 때문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자기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은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그게 바로 12절 13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13절 14절을 보시면서 14절 15절을 보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말 3번이나 얘기해요. 3번. 14절 보세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래. 대신하여 죽었다. 15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그렇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 대신 내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찬송 속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왜 멸시함을 받은 십자가에 내 마음에 끌려요? 그럼 내 대신 죽으시기 때문에 나 때문에 죽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끌리는 십자가예요. 그 사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또 봉사를 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요?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내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대신 죽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을 드는 것은 또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은 삶이 약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사랑에 끌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랑에 끌리면 진정 그 사랑에 감격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회복된다는 다시 한번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내 마음이 끌리는 그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 감동했던 것처럼 그 삶을 감당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17절 그 유명한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4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이루시듯 새 창조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을 만드신 처음 창조보다 더 큰 창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든 새 창조예요. 새 창조. 그래서 이 새 창조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는 육에 속한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목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그렇죠. 목적이 바뀌죠.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일을 계속 합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이나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첫 번째 삶의 목적이 바뀌죠. 두 번째 내 눈이 바뀌어요. 관점의 변화. 관점의 변화예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관점의 변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자, 관점 변화예요. 관점 변화. 오직 관점 변화예요. 자, 지금까지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까지는 예수님을 인하여 변화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냐면 세상적인 관점, 수건을 쓰고 세상의 그 거짓 신을 따라서 속임수를 따라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마저도 이전에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봤습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봤어요? 나를 어떻게 봤어요?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기는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냐? 죽여야 된다. 그걸 다른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적인 율법적인 그 화려함으로 나는 완벽한 자다 이렇게 살았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살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딱 만나 뭐래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시각이 바뀐 게 변화가.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시각, 예수님이 나의 이제 주인이시고 옛날에 수건이 벗기 전에는 무가치했던 것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오직 그분 안에서만 나는 그분만 높이고 그분만 나타내고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시각도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그 엄청난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갖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교만하지 않고 높아지지 않고 오직 난 하나님의 긍휼로 변화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게 바른 시각이다. 시각이 변화예요. 바른 시각. 그래서 그 시각의 변화를 위해서 14절 보세요. 14절.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아니 왜 살려줬는데 왜 죽은 것이래요? 왜 모든 것이 죽었대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관점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남으로. 여전히 옛날 걸 살아가면 여기는 굉장히 심각한 분열, 정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오직 뭐랄까요? 삶의 목적의 변화 그리고 관점의 변화 그걸 이루는 삽니다. 그래서 16절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그가 아무리 세상적인 화려함이 있어도 거기 속지 않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능력을 가졌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저주받을 인생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여전히 관점이 세상적이고 수건을 쓰고 세상의 신 거기에 속아 산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또 나를 보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없는가 열등감 속에 나는 뭐가 이렇게 많은가 우월감 속에 교만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진 우리는 1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뭐 하냐면 바로 그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복음이 뭐예요? 18절만 제가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 이제는 오직 그 화목을 위해서 18절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힘이 있거나 내가 착하거나 내가 뭐 거룩하거나 내가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서 화목하게 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니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이제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게 바로 성경의 진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지막 21절 읽고 우리 마칩니다. 21절 20절 21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5장에서 얘기하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절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 그 6장 은혜. 절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은혜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6장 1절 그리고 2절에서 지금이 바로 이 구원의 날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으면 안 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절대 지금은 함부로 흘려가면 안 된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그러면 삶의 목적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에게 이 은혜의 시간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